자, 오늘 설교는 이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회개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봤고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 회개를 입술로 하는 고백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몇 마디의 말을 하고 나면 우리는 회개를 했다고 스스로 안심하기도 합니다. 마치 카톨릭에서 하는 고해성사처럼 말이죠. 또 우리는 이 회개를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무너지고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와야 그것이 진짜 회개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감정이 크게 흔들리고 탄식이 터져 나오고 눈물이 쏟아지면 우리는 그 순간이 회개의 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고 탄식이 없고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이건 회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죄를 범한 다윗이 침상에서 그 침대가 다 눈물로 적셔지도록 기도했다라는 그 부분을 보면서 회개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결국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행위며 회개를 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다윗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 회개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도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만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후로 내가 결단해야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또 회개하면 될까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요한이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혼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과 함께 이 광야로 나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광야로 나갔을까요? 먼저 우리는 당시 그 유다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 유다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겪어보았기에 잘 알듯이 이 식민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유도 꿈도 미래도 마음껏 그릴 수 없습니다. 식민지 백성은 언제나 2등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인의 말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 제국의 법을 잘 따라야 합니다. 유다 지역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제국이 유다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을까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식민지는 이 제국에게 조국만 잘 바치고 법만 잘 따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단했을까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도 이 권력으로 인해 타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때 유다 백성들은 누구에게 희망을 두어야 할지 모르며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크게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속히 와서 이 억압의 시대를 끝내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가 은둔하며 살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속세를 떠나서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광야의 동굴에 거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며 살았던 초경건주의파 공동체였습니다. 나중에
학자들은 이 공동체를 SNF파라고 부르기도 했죠. 요한은 바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미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요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요한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권면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가장 많이 설교한 내용이 바로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는 무슨 뜻일까요? 회개를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 다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는 뜻이었을까요?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의 세례를 받기만 하면 용서받으니까, 구원받으니까 다 나오라고 했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이 해석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해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요한이 말한 이 회개의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마음의 방향이 바뀌다, 삶의 방향이 바뀌다, 180도 방향이 바뀌다. 원래 이 단어의 이 어원이 우리의 몸통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180도를 틀다, 이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을 확 바꿔서 유턴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뜻을 보면은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탄식과 눈물이 나오는 어떤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고백도 아니고 눈물도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던가요? 그래, 내가 내일부터는 새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눈 뜨면 내 삶이 확 바뀌어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죽하면은 하나님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저 사람이 고집스럽고 바뀌지 않는 성품이면 그런 말이 농담 삼아 남았을까요? 한순간의 결단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회개 한 번 했다고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삶이 하나님께로 한 번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삶의 과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한 번 하고 많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의 중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평생에 걸친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평생 눈물로 매일마다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길로 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는 것입니다. 너는 맨날 회개하냐?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계속 조정되어 가는 그 과정이 회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회개했다고 내일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일수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감정도 아니며 결단도 아니며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제가 조금 단순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절대로 누구를 험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운전을 꽤 잘합니다. 이제는 운정, 문산, 김포 이 근방은 잘 다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길치입니다. 길치가 뭐죠? 방향 감각을 잘 모릅니다. 여기가 거긴가? 아닌데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아내랑 같이 교회에서 일을 보다가 먼저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 2시간 뒤에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뭘 물어보려고. 근데 목소리가 울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 아직 집에 도착 못했어. 알고 보니까 이 프량기 교회에서 출발해서 운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 로컬 길을 타고 가다 보니까 행신역을 지나서 쭉 가다가 식사동 앞에까지 간 거예요. 여기 아닌데? 하고 또 가다 보니까 백석까지 갔어요. 그리고 어찌하다가 자유로를 탔는데 가다 보니까 문산까지 가버린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아닌데? 하고 돌고 돌아서 겨우 집에까지 다 오니까 2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 아내한테 데려달라고 부탁하실 때에 적어도 2시간은 걸리겠다 생각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아마 제 아내는 흔쾌히 모셔다 드릴 거라고 답은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가는 것을 알고 다시 차를 돌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만 돌리고 유턴만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알고 차를 돌렸다면 이제 다시 목적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이 걸릴지라도 또다시 길을 잃고 돌아갈지라도 다시 유턴을 해서 그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것처럼 이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간다고 하지만 또 갓길로 새서 내 마음대로 다니다가 또 유턴해서 돌아오고 돌고 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회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며 걸어가는 것이며, 이 회개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회개하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은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회개는 모든 죄가 단번에 사라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며 하루하루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요한은 그 앞에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그 삶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3장 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는 유일한 자부심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의 조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5대째 믿는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들, 장로들,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도 외가 쪽은 4대째 믿고 친가는 3대째 믿습니다. 저희 집안에 순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훈장이 되겠어요? 내가 지금 우리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말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삶에서 보여주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그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도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삶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세 부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리는 평범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보통 무리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에게 만약 당신들에게 옷 두 벌이 있다면 한 벌을 벗어서 없는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옷장에 옷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지금 입지 않는 옷을 하나 주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정말 밤에 집도 없이 밖에 나가서 이 겉옷이 없이는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겉옷은 그들에게는 정말 밤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이불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 너희들에게 이불이 2장 있으면 2개 필요 없으니까 그중 하나를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회개의 삶이란 실제적인 이웃사랑임을 말한 것입니다. 회개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일상의 나눔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먹을 것을 또 나누어 주고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회개한 자의 삶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한 거죠. 두 번째로 물어본 무리들은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이 뭐 하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이들에게 부과된 것보다 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유다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국이라는 것은 점점 팽창해야 됩니다.
전쟁을 일으켜야 하고 더 땅을 넓혀야 하고 그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갖고 올 수 있을까요?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 식민지들에서 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식민지화된 그 지역에 가서, 식민지로 삼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부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강압적으로 막대한 기부금을 내게 합니다. 그 대신에 그 부자들에게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부자들은 막대한 기부금을 냈으니까 그걸 채워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세리들을 불러가지고 더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거두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리들도 주머니를 채우고 부자들도 주머니를 채우고 로마는 로마대로 받아야 할 세금을 걷어간 것입니다. 결국은 없는 자들은 그 세금만 내다가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세리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받아야 할 것만 받고 그 이상은 받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수입을 늘리지 말고 정직하게 공정하게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찾아온 부류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세리들이 이제 돈을 거두러 가면 백성들이 순수하게 돈을 내줄까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을 써야죠. 무력을 써서라도 해야죠. 그래서 세리들은 군인들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같은 유대 백성들 중에 그 군인의 역할을 하면서 세리들을 도와서 폭력을 행하고 착취하고 겁을 주며 그들의 세금을 뜯어낸 것입니다. 요한은 이 군인들에게 너희들도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급여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로 만족해라. 이것이 군인으로서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세 부류들을 향해서 지금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회개의 삶이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란 어떤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고 나누는 삶을 택하고 탐욕과 착취를 버리고 정직하게 살며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더 정의롭게 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 말한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기도를 줄줄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회개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는 우리가 보여주는 집에서의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돈을 다루는 법, 원수를 대하는 방법,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이 정말 거룩한 곳임을 내가 깨닫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나누며 정직하게 공의롭게 대하는 것, 평상시에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회개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한 가지 보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자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그런데 약자 앞에서는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삶의 모습은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서는 여전히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려고 몸부림치고 손해가 있어도 정직을 행한다면 그것은 회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제적 변화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돌이키다가도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참된 회개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참된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실체를 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길임을 깨닫게 될 때에 회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인간은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제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좀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 돌아올게요.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님 만나러 올게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유는 그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계속해서 회개를 미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이 회개하는 시간이며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분들이 계시다면 고집 피우지 마시고 오늘 당장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닌 것 같죠? 우리 다음 주에 만날 것 같죠?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의치 못한 사고와 질병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꼭 회개하라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지는 않죠. 옛날에는 회개하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반응이었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뜻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고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죄를 버릴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죄를 미워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과거의 기도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